선한 목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앞서가야 돼요. 양들은 따라오니까요. 뒤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목자라면 앞서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세상의 정직을 가르치는 목자라면 앞서서 정직한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시범해 주어야 돼요. 두 번째 목자의 중요한 사명은 찾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각기 길을 잃을 개연성이 많죠. 길 잃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직무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배웠고 본심에 그런 다짐을 좀 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역할이죠.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 비장함도 있는 것이 목자의 길이 옳습니다.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키는 것은 10편의 설교보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부여에서 29살에 교회의 담임을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놈의 양반 소리를 좋아해요. 얼마만큼 시간 지난 다음에 마을에 연세 높으신 불신자들이 29살짜리 갓 30에 도달한 젊은 전도사를 일컬어서 양반 목사라고 아주 존경스러운 호칭을 정해 주었습니다. 양반 취급을 해주니까 그 마을에서 영혼 구원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의로 앞서가면 양들이 거부감 없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예의가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더 나은 자세. 제가 내린 정의예요. 예의는 상호간의 문제거든요. 예의 그러면 젊은 사람이 연장자에게만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그릇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예의를 강조하면 폭력이 됩니다. 젊은 세대를 기성세대가 잘 지도할 계획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예의입니다. 어려운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는요, 의논하여 성취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출발했어요. 그 말은 상호작용이 있는 일방적이지 않은 소통을 하자. 그런 지향점이 옳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인 당회는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열려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잘 모르는 찬양들을 주로 해요. 어르신들이 좀 힘들대요. 그 주제를 당회에서 논의했는데 결론은 뭐냐? 어르신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 세대 취향대로, 요즘 말로 트렌드라고 그래요. 트렌드대로 뛰고 달리게 박수치고 격려해주자. 그런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수준의 당회입니다. 시작.
조인숙은 저더러 옛날 노래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모르는 노래에 빨리 좀 적응하라고 그전부터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찬양 인도자들은 주눅들지 말고 마음껏 젊은 세대가 부르는 찬양을 교회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중과 더불어 찬양하면 힘이 나는데 독백처럼 공연처럼 피드백이 없는 찬양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 지쳐요. 그리고 요즘 찬양단들이 왜 노래를 같이 못 따라 부르지? 그래서 조금 지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방안도 잘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그 자동차를 막 끌어가는 체인의 한 마디가 여러분 문방구에서 쓰는 그 클립이라는 거 아세요? 가는 철사로 만들어진 걸로 연결되어 있다면 조금만 힘을 줘도 끊어지고 말죠. 위태롭게 체인 사이에 한 토막 클립처럼 끼어 있는 3040 세대랍니다. 그들의 신앙이 체인처럼 튼튼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이 품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새싹교회가 더불어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당회나 이렇게 나이가 좀 늑수룩한 목사가 어떤 일을 도모하자고 하면 그 자체가 억압이 되고 그 자체가 거부감을 주는 세대죠. 그러나 반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역동성을 가지면 무엇든지 해낼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신앙 부활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부흥을 이룰 수 있지요. 체인 사이에 끼어있는 클립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3040 세대가 튼튼한 체인으로 성숙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세대는 그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들에게 어떤 걸 제안하면 망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아주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 며느리라는 애가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저는 쑥 들어가 퍼질러 잔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로서는 우라통 터질 노릇이지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공동 육아를 약속하고 결혼했더래요. 네가 밖에서 돈 버는 동안 애썼지만 나는 집에서 얘하고 씨름하느라고 나도 애썼다. 네가 집에 돌아왔으니 아기는 이제 네가 좀 맡아라. 이게 그들 사이에는 너무 공정하고 공평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자식 키워가지고 며느리 오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 얘기인데 그거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 때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서구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내적 영성이 강화됐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질병을 만나니까 그들의 본심이 작동해서 신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유럽, 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코로나 전과 후로 구별할 때 어떻습니까?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신앙이 더 강화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대요. 놀랍죠?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간절함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서구 사회에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신앙의 발로 신앙의 동기가 됐대요. 한국교회를 리서치하니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내 신앙은 아주 약화됐습니다. 또 다른 80% 이상의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약화됐다라고 파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기관에서 왜 그렇게 다를까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들었어요. 서구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평상시도 잘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액티비티가 있어야, 활동을 해야, 믿음 생활을 실천해야 내 속에 신앙심이 변하지 않고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신앙이 더 우월한 신앙인가, 그거를 가늠할 필요는 일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적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는 활동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간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가고 야유회를 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교회 안에서 공놀이를 하고 교회 안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마더와이즈에 참여하고 이런 액티비티, 이런 활동성들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드리겠어요.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특별히 3040 세대는 활동해야 돼요. 애들 데리고 자꾸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커피숍 많은 거거든요. 커피숍 왜 많은지 아세요? 건축공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해서 내는 결과 이 아파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공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는 하나의 스페이스예요. 이게 플레이스, 영어로 플레이스. 이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소통이 안 되고 그냥 프라이빗한 내 가정 생활만 보존하는 곳인데, 인간은 가정 생활만 가지고 안 되는 사회 공공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집으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자꾸 문 열고 나가서 늘 정형화되어 있는 이 상작과 같은 성냥과 같은 내 공간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변화된 어떤 환경과 접촉하기 위해서 카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제3의 플레이스,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뭐든지 하는 교회, 뭐든지 하는 교회. 밥 나눠 먹는 교회가 그 중에 아마 으뜸일 거예요. 공차는 교회가 아마 그 중에 으뜸일 거예요. 야유회 가는 교회가 또 그 중에 으뜸일 거예요. 모여서 삼겹살 지지고 볶아 먹는 교회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 주는 액티비티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 특별히 3040 세대들이 그런 활동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사신 기간 동안에 목자로서 모범을 부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앞서가 주셨어요. 여러 장면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을 잘 좀 살펴드릴게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르셨는가. 여러분,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시는 장면 보시죠. 그게요, 그렇게 목가적이고 감성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근자에 읽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 다음에 가장 긴 일주일 단어 500~600페이지씩 되는 두꺼운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당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망하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은 상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상부 예루살렘 성전가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는 상부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하부 예루살렘 언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부 예루살렘은요 물도 넉넉하게 공급돼서 성전에도 물을 많이 쓰고 안토니오 요새라든가 부자들 사는 동네는 물을 넉넉하게 써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물이 생활 하수가 돼서 하부 예루살렘으로 흘러내려요. 근데 하부 예루살렘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하수도 시설이 정비된 때가 아니니까 그 물이 그 오염된 폐수가 사람의 몸에서 나온 오폐수와 함께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은 그 모든 오폐수들이 흘러내리는 거리가 하부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 그 저작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만찬석상에 앉았다고요. 장장 12명 장정들의 그 거칠고 오염된 땅을 걸어온 발을 씻기는 일은 제법 중노동이에요. 지금처럼 수도꼭지터로 물 받는 때가 아니니까 물을 길어다가 닦아주고 더러운 물 갖다 다시 버리고 또 길어 와야 되고 비누도 없는 때에 그렇게 더러운 장정의 12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노동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 하인들에게는 시키지 않아요.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그 일을 시킬 만큼 천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랫사람이라고 칭할 만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맡아 나섰다고요. 제자들이 편하게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도 그 전에 아이들한테 아버지 발 좀 씻겨봐라 그렇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발 씻겨주면 아유 그 촉감이 참 좋아요. 그래 남이 발 씻겨주고 수건으로 잘 발 닦아주고 그러면 보송보송하고 참 느낌이 좋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들어와가지고 운동하느라고 신은 그 두툼한 양말을 벗고 막 시원한 물로 발을 씻어내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 개운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자초하고 나섰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게요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어떤 예전 예식이 아니에요. 옷을 벗어 붙여야 할 수 있는 땀을 뻘뻘 흘려야 할 수 있는 중노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실 때는 겉옷을 입고 서셨어요.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예의라고 합니다. 옷을 제자들 앞에서 갖추어 입으시는 세심한 배려를 제자들을 보다 더 귀하게 대접하시려는 예수님의 예의로 읽었습니다. 그 일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베드로가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만나요. 요한복음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 문화에도요 의관정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점잖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은 옷을 함부로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갖추어 입는다는 거예요. 옷은 남에게 나를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서 옷을 입고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의를 그대로 보고 배웠던 모양이죠. 바다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옷이 젖겠어요.
다 벗어붙이고 일하다가 주님 만나니까 목자가 보여주신 그 모범 그대로를 예의 바르게 따라 실천하고 있군요. 예의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에 바르게 대응하는 자세예요. 팔짱 끼고 내 생각엔 이런데 왜 그렇게, 이게 아니고 네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예의란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편안한 저녁 식사를 위해서는 발의 오염을 씻어주셨어야 돼요. 물과 땀이면 되지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 보다 더 심각한 죄의 오염을 씻기 위해서는 물과 땀으로 안 되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그 죄라는 오염을 씻을 수 있으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를 때부터 피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본문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 죄를 씻는 피 흘림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을 양과 버림받을 염소로 섬뜩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신대요. 양으로 구별된 조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내게 원수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릇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세로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의 필요, 배고프면 먹여주고 갇혔으면 찾아보고 병들었으면 위로하는 그들의 입장을 세워주는 이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내 주변 사람이 그 보증이 돼야, 내 주변 사람이 내 시험지가 되어서 100점이 되어야 양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자세를 잘 훈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살펴 한평생 사시는 차원 높은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